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하박국은요, 전체가 3장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배경이 그 안에는 잘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2번 불평합니다. 먼저 악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의인을 향해서 끊임없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냐며 따져 묻습니다. 즉 당시 사회가 불의하고 소위 갑질이 만연해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놀랍고도 불편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심판하시겠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에 하박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째 불평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하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셔야지 악한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 민족을 심판하신다면 결국 더 악한 사람들만 번영하게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벨론 사람 또한 심판당할 것이다. 바벨론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와 죄에 대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평가하기 어렵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하박국서의 내용은 악인이 언제나 번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노력한 자는 노력을 당할 것이고, 정복한 자는 반대로 수치를 당할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잠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인고의 세월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너무 오래도록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끝내는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거라는 거 잘 알겠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모두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견뎌내야 할 현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녹록치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버거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곧 잔인한 기계, 즉 살인 머신이라고 소문나 있는 바벨론의 군대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폭풍 전야입니다. 멀리서부터 태풍이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곧 난리가 나겠구나, 생지옥이 펼쳐지겠구나, 지금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이걸 감지하며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박국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온 나라는 쑥대밭이 될 테고 성전은 파괴되어 폐허로 변할 것이며 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기다리겠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침략한 바벨론 또한 재난을 당하고 심판받을 날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겠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작사가요, 송라이터였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교회를 좀 다녀본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노래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모르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당시 어떤 상황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인가를 알고 나면 이 노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찬양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아니죠.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찬양 많이 불렀을 겁니다. 율동까지 하면서 말이죠. 무화과 나무 제가 이제 율동이 기억이 안 나요. 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다고 노래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지만 앞으로 먹을 건 더 없다는 겁니다. 당시 흔한 무화과도 안 열립니다. 물보다 더 많이 마시는 포도주를 담글 포도 농사도 망쳤습니다. 기름으로 짜내어 온갖 요리마다 빠지지 않는 올리브 열매도 전혀 맺히질 않았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 전체에 일어난 국가적인 재난 수준인 것이었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전라도의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수원지의 용적률이 불과 100% 차였어야 될 물이요 4% 남짓 차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수를 할 수밖에 없는 4일에 한 번 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다른 수원지에는요 아예 자풀이 무성한 들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저 작은 시냇물만 졸졸졸 흐를 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물 부족은 갈수록 더 심각해질 테죠. 저희 대한민국에서 매일 약 3,000개의 가게가 개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매일 약 2,000개 정도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3,000개가 개업을 하고 2,000개가 폐업을 하니까 1,000개가 생존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이어가도 생활비는 고사하고 가게 월세도 해결 못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게다가 인구는 제한적이고 아니 점점 감소하고요. 상점만 늘어나니 서로 나눠 먹기입니다. 이 속에서 과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떨까 싶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교회 수가 약 7만 8천여 개 됩니다. 그리고 한 집 걸러 하나 있다는 편의점은 2만 5천여 개. 교회가 전국 편의점 숫자의 3배가 넘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기독교인이 전국적으로 5년 만에 400만 명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에 6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고요. 천막만 세워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년에 3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특히 부천시의 한 동네에서만 1년간 2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똑같이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고 합니다. 전체 교회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주요 교단 자료를 종합해 봤더니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문제는 10개 교회 중 6개 교회가 미자립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갈수록 더 악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018년 소득격차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은 131만 8천 원, 그리고 고소득층은 월 973만 6천 원으로 무려 7배가 넘는 841만 8천 원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격차가 줄어든다거나 또는 저소득층, 고소득층, 소득이 함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소득층은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층은 월 수입이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모든 생필품 값이 오르는데 저소득층 수입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래도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형편보다는 지금의 우리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있을지언정 전쟁의 위협은 적잖아요. 위기감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매일같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은 전쟁입니다.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하박국의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
물론입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힘인 것입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과 민족 전체에 불어닥친 이 경기 불안과 임박한 전쟁 앞에서 눈물겨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하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다음과 같은 기도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하박국을 지켜낸 감사의 힘이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난 뒤 하나 둘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는 학교에서 벌써 몇몇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갈 수 없게 된 것이죠. 물론 1년 더 준비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만이, 합격만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실패도 감사고 불합격도 감사고 내가 바라고 의도하고 계획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색다른 계획과 예정이 없던 이끄심에 감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지금의 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리고 하박국이 전하고 있는 감사의 힘입니다.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하박국이라는 인물만 경험했던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사자굴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면 됐더랬습니다. 아니, 정신학 양심에 찔려 꼭 기도를 해야겠다면 얼마 동안만 창문을 닫고 한다던가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닫고 눈에 띄지 않게 기도하면 됐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남몰래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정한 기도 시간을 스스로 어긴다거나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를 편의상 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뻔히 고발당할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죽을 것을 알고도 말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사는 자신이 처한 곤란하고 심각한 상황을 잘 알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고 두려운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놀랍고 강력한 힘이 되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박국과 다니엘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하고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는 이 감사의 힘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하박국과 다니엘을 비현실적인 인물로 신화화하는 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두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현실을 딛고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둘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은 언제나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현실의 상황이 다급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일 때
심지어는 살아남기 힘든 최악의 조건과 현실 앞에서 이들은 더더욱 높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의 몸을 담고 현실에 발을 딛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언제나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뜻은 늘 높은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하게 될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들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그날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루이스의 장례식은 늦게 치러져야만 했고 몇몇 사람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59주기가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이 루이스의 막역한 친구였던 조지 세이어에 따르면 장례식에 왔던 조문객들은 대부분 루이스의 개인적인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루이스의 재산은 37,772파운드, 현재 원화로 하면 약 8천만 원이 되고요. 루이스는 작품의 수익금을 대부분 기부했고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루이스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팩스포드라고 하는 집사에게 100파운드의 유산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재산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루이스 선생님은 돈에 대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늘 높은 데 있었거든요. 현실을 망각하고 종교에 빠지는 것과 현실을 직시하되 높은 곳을 바라보며 높은 데 뜻을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루이스는 하박국과 다니엘처럼 두 발을 현실에 굳게 디딘 채로 늘 뜻과 생각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자이지만 하박국은 바로 이것으로 그의 노래를 끝냅니다. 그는 언제나 높은 곳을 바라보며 지향하며 살았습니다. 단지 그곳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높은 곳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니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3장의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의 벽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낙심케 하며 좌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부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힘, 즉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